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4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40편은 다윗이 쓴 탄원시입니다.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내용의 시인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악인,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탄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악인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면서 날마다 싸울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그 입술에 문제가 있는데 입술에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니까 입술로 독사의 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 입술에서 그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올무와 함정을 파놓아서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말하자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입술로 말하게 되고 또 내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에게는 다윗을 해야 할 생각만 하고 악담만 퍼붓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함정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악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대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악인에게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알기에 나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이전에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건짐받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전쟁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머리를 가려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감싸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쟁할 때 군인들이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또 오토바이를 타거나 바이크를 탈 때 머리에 헬멧을 쓰고요.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안전모를 씁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전쟁 중에 나의 머리를 가려주셨다. 나의 머리를 감싸주셨다. 나의 머리를 가려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마지막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의인이 되어야 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거짓말로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은근슬쩍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 합리화하며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은 챙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심각한 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다윗이 말했던 내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하나님 체험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이 물질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의인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정직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꾀를 써서 뭔가 잘 된다고 하여서 그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죄를 지어서 이득을 챙기는 걸 보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서서 걸어가지 않아요. 또 세상에서 뭔가 좀 잘되고 성공했다고 고개에 빳빳이 들고 목에 힘주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의로운 사람, 그가 정직한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